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드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느헤미야는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민족을 사랑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꼭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이유가 나의 이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이유가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까? 자신의 성공 때문입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광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그는 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선택한 길은 좁은 길이 맞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을까?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까? 그런 선택을 내가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느헤미야의 입장이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보내주거나 사람을 보내주거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직접 가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제국의 수도에서 심지어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고 섬기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자 영광이자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도에 있는 것이, 왕 옆에 있는 것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는 그 조건을, 너무나 좋은 그 조건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민족을 위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보진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문제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잠 못 이루며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고심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조금 희생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더디 걸리더라도, 때로는 성공의 길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쉼을 갖습니다. 이용현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전략적인 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속된 말로 시작부터 꼬입니다. 아직 일은 하지도 않았는데 문제부터 생겼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역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3장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3장 5절 말씀을 보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협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느헤미야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 공사가 잘 끝나도 느헤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가 잘 끝난다 할지라도 그가 인정받거나 그가 칭찬받거나 이 공사가 잘 끝났으니 왕에게 포상을 받거나 더 높은 지위로 가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일을 느헤미야가 왜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협조하지 않더라. 그런데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더라. 그런데도 방해하더라. 심지어 같은 민족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힘들어서 시험에 듭니까? 사역의 양이 많아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의 양이 많아서도 시간이 없어서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일이 힘들고 사역의 양이 많고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나를 도왔다. 왕이 내게 이러한 말을 했다.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금 조직적으로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할 때 그가 한 일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그러니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다. 너와 나의 일,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그러니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역, 그리고 앞으로 주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는 이 믿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리고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 결단코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끝끝내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웃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협력하지 않고 때로는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이 일에 하나씩 둘씩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좁은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 또한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그 결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넘어 민족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워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이 맞습니다. 어려운 세상이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 길은 좁은 길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좁은 길을 넘어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좁은 길, 때로는 가시밭길, 그래서 아픈 길, 그런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 사람이 방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때로는 좁은 길을 넘어 가시밭길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길을 걸어야겠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부족하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정말로 그 힘든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